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변질을 막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입에 나눌 내용과 묵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 아내를 위해서 꽃게라면을 끓여주다가 이렇게 묵상한 내용입니다. 왜 웃죠? 네,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 좋아하세요? 요리 좋아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요리 좋아하세요? 네, 요리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예전에 2017년부터 자취를 시작하면서 요리를 종종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반찬도 만들고 또 제가 먹고 싶은 파스타나 이런 것도 혼자 만들어 먹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네? 간 맞추는 거예요. 맞죠? 간이 맞춰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그 마법의 가루가 있죠. 예.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생입니다. 아무리 열이 잘 맞춰지고 간이 잘 맞춰져도 위생적이지 않다면 그 요리는 썩 좋은 요리를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위생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재료일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는 그냥 재료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신선함이 요리에서 어떤 맛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서 그 먹는 이들의 건강도 좌우할 수 있는 게 그 재료의 신선함이죠. 그래서 모든 재료가 그렇겠지만 특히 재료들 가운데 이제 생선류, 갑각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 중에는 생선이나 그런 걸 사고 나서 이렇게 실온 보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사고 나면 바로 냉장고라는 그 장치에 이렇게 넣어서 차가운 온도에서 신선도를 유지하죠. 그래서 사고 나서 집에 온 뒤에 바로 하는 게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야채든 생선이든 뭐든 그러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네, 그 재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변질의 개념은요, 단순히 음식에서뿐, 특히 음식의 어떤 재료에서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4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두개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각자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의 어떤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았죠. 누군가는 하나님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명예에 열심이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전통에 열심이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어떤 종교적 기준에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말씀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왜 누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누구는 명예, 누구는 전통에, 누구는 어떤 종교적 기준에, 이런 차이가 왜 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요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놓고 있느냐, 그 차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누구는 명예에, 누구는 전통에, 누구는 어떤 종교적인 기준에, 또 누구는 하나님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이 바울까지,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상관이 있냐? 바로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을 막는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변질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 모델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또한 우리가 변질로부터 지켜내야 할 어떤 그리스도인의 오리지널리티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신앙의 변질된 모습 첫 번째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변질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과 첫 번째로 대립하며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아나니아는 바울한테 이렇게 세례해준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시대 당시에 이제 세워진 대제사장의 아나니아인데 요 스토리를 한번 쭉 볼게요. 2절에서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바울이 있어요. 1절에서 자신의 어떤 무죄를 이야기하려고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시작한 바울이 있었죠.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누군가 와서 입을 이렇게 탁 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예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예, 이거는 모욕적인 행위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자,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외칩니다. 이런 회칠한 담벼락 같은 인간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막 금이 가 있어요. 그럼 보기 싫잖아요. 거기다가 회 반죽으로 이렇게 겉에만 예쁘게 감싼 걸 얘기해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담벼락, 뭐 요거는 이런 약간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가식적인 인간아, 약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얘기하죠. 그 소리치는 바울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너 욕할 수 있냐? 거기서 바울의 어떤 뭐랄까요, 이런 담이랄까요, 이런 용기랄까요, 깡따구랄까요, 이런 게 나오는데 바울이 그 와중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몰랐죠. 정말 바울이 몰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수많은 자기를 신문하려는 사람들 곁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나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지명된 대제사장이에요. 지명된. 근데 심지어 지명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의를 갖고 있었냐면 어떤 이스라엘, 친유대가 아니라 친로마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친로마적인 행태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래요. 굉장히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포악하고 성질 급한 인물.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런 회칠함 담벼락 같은 인간아, 이런 겉만 번지르르하고 가식적인 인간아 라고 바울은 왜 욕했을까요? 심지어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과도 없습니다. 그냥 욕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몰랐다고 하고 끝납니다. 왜 바울은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나서 끝낼까요? 그 이유는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 시 당시 율법대로면 어떻게 이 바울을 심판을 했어야 됐냐면, 그 바울의 죄가 판명될 때까지, 바울의 죄가 뭐였는지 이렇게 판명될 때까지 그 피고인의 권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무죄성을 인정해주는 게 율법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한 그 행위는 굉장히 철저히 반율법적인 행위인 거죠. 그런데 그 반율법적인 행위를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일단 오케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왜 욕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무죄성을 이야기하는 그 바울을 도대체 왜 쳤을까요? 왜 때렸을까요? 왜 입을 때렸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걸 자기도 인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그도 이미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바울을 때립니다.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도 아닙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바울을 때려요. 율법을 어기고 말이죠. 왜 때렸을까요?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퍼포먼스를 한 거죠. 바울로 인해서 분노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친로마적인 자기의 태도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한 퍼포먼스로 했던 거, 탐욕적이고 폭력적이며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성질 급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퍼포먼스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임에도 그 율법을 가볍게 어겨버리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요 속담 아시죠? 제사보다 제밥에 정신이 있다. 뭐 마음 뺏겼다, 요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율법이나 하나님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볍게 율법을 어겼거든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마음, 시선, 그들에게서 오는 명예,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는데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은요, 다른 것에서만 나올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을 살피고 찾고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세속의 어떤 다른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모습들,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삶 속에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은 있고 두려움은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거죠. 하나님이 보셨던 나의 마음이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셨던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그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신 내 마음, 그걸 봐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셨던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담겼었던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보셨던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신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담겼었던 마음, 하나님의 세임 부어주심이 경험되어졌었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졌었던 마음. 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그 마음의 그릇을 치열하게 지켜냄으로써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의 변질을 우리는 철저하게 힘써 막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음을 지킬 우리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마음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던 나의 마음을 지켜낼 용기죠. 브레이브라고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을 오염시킬 것을, 나의 마음을 오염시킬 것을 분별할 지혜와 그것들로부터 내가 떠날 수 있는 용기, 그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가운데에 오물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요, 요강밖에 안 됩니다. 요강밖에 안 되죠. 하지만 반대로 보기에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그릇일지라도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담겨져 있고 금, 은,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보물 그릇이 됩니다. 보물 그릇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내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위로, 하나님이 그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새 힘, 하나님이 그때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그 따뜻함, 그것이 담겨졌던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고 무엇을 담으려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를 부어주셨던,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신 그 마음을 치열하게 날마다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조심해야 하는 신앙의 변질된 모습 두 번째 모델은 누구냐면요, 방금 읽었던 거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또 대립하는 인물군이 등장하죠. 우리가 기존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특히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 많이 접하는 무리들이죠. 이제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은요 사실 굉장한 비슷한 그룹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사실 이들은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요 신학적 이견이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약간 뭐 삶의 모습도 굉장히 반대되죠. 먼저 이거 한번 여러분 좀 찝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묵상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사두개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옛날 솔로몬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를 자기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독, 사두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당시 종교적, 정치적 어떤 기득권층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관이 어땠었는가라고 하고 보니까 이래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다음에 더 이상 우리에겐 관여 안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이 율법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계 안 하셔 라고 생각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들은요 뭐도 부정하냐? 부활도 부정하고 영생도 부정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리고 부활도 부정하고 영생도 부정하고 지금 삶만이 중요하다 여기는 게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현실만 중요하다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덕성을 상실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이 인생에 집중하며 사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우리는 이제 사독의 후예들이고 대제사장의 후예들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맞아 라는 어떤 종교정치적 기득권층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 줬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개입 안 해.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어. 그냥 지금이 중요해. 재밌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반면에 이 사두개인에 반대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이제 파라시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제 분리하다, 구별하다.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오죠. 분리하고 구별하는. 그래서 모세를 뭐 유대교 창시자고 에스라를 유대교 중흥자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과 동시에 그 율법을 해석하는 자기들의 전승도 권위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두개인들의 기득권층의 모습을 싫어했던,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유대교를 집권하고 장악했던 걸 반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부활과 영생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이 이름처럼 구별하고 분리하는 그 이름의 특징처럼 자기들이 전승해서 해석해낸 모세 율법이 권위 있다라고만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두개인, 지금을 즐겨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의 사두개인과 우리가 말하는 말이 무조건 맞아, 분리되고 구별된 우리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있던, 대립하고 있던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자신을 향해서 이 정체성을 딱 표출해요. 뭐라고 하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울 스스로 자기가 고백합니다. 6절에서 고백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라는 고백이 나오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오죠? 그 바울을 핍박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신기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까까지는 바울을 대적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서기관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약간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서기관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딱 그래요. 야, 우리가 이제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악한 게 없네. 분명 대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가 바리새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렇게 바꿔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그런 어떤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붙잡고 있었던 그 기준들이 뭐였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어야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그룹이 갖고 있어야 했던 기준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을 그들은 갖고 있고 붙잡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이 붙잡았던 것은 뭐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요,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죠. 사독의 후예라는 그 기득권과 전통이죠. 그리고 그 누리고 있었던 권력, 기득권이라는 그 권력이 그들에게는 기준이 됐겠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네,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이 해석해냈다는 그 어떤 종교적 지식이죠. 그 종교적 지식에서 오는 특권 의식, 분리된 구별된 의식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선민의식, 나는 특별한 시민이야 라는 그 선민의식, 나는 우월한 시민이야 라는 그 선민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은요, 앞서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오늘날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통과 기득권이라는 이름 아래 영적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던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고 타인은 부족하다라는 시선으로 자신을 구분시키며 우월주의에 취해 있던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 판단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그렇다면 이 두 그룹,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앞서 얘기한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통을 중시하고 기득권을 중시하고 율법의 해석과 그 지식, 그것만 붙들고 있던 게 그들이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죠. 내 신앙 속에는 사두개인과 같은 영적 무뎌짐이 있진 않는가? 그리고 내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영적 우월감이 자리 잡아 있진 않는가? 요걸 우리는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사두개인과 같은, 난 옛날부터 하나님 믿어왔어 라는 식의 영적 무뎌짐이 내 안에 있진 않는가? 또한 내가 그래도 얘보다 많이 알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오래 신앙생활했지라는 식의 어떤 영적 우월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걸 한번 우리는 조심하며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성장한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다 여겨지는, 이 사람의 믿음을 내가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아직은 연약한,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또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영적 무뎌짐과 영적 우월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화되고 패턴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무언가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우월감으로 바라보려는 그런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그것을 항상 깨어 있음으로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음으로 영적 무뎌짐을, 그리고 영적 우월감을 조심하는, 피하는,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신앙을 변질해야 되는 모습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우월감에 취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날마다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과 모습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멀리해야 할 것들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무뎌짐과 영적 우월감을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변질로부터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변질을 막아야 된다, 이거 알겠어요 전도사님. 근데 그렇다면 이거죠.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변질로부터 지켜내야 하냐는 겁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어떤 오리지널리티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오리지널리티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 진짜 모습, 이 시대에서 그 모습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당당하게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3장 1절과 11절을 우리가 각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리고 다음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장 양심에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되는 대상, 그게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돈에 서 있어야 되는가? 사람에 서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에 서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곳, 바로 하나님.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되는 곳, 하나님. 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심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죠. 또한 우리 곁에 계신, 그리고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라는 그 인식, 이 인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죠. 종종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나는 두려움과 외로움, 또한 슬픔과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조금씩 변질시키게 하죠. 조금씩 타협하게 만듭니다. 조금씩 흔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죄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죄의 특징이요,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죄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한 번에 여러분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죄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요,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죠. 이번 한 번쯤은 그래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이런 신앙의 타협이 일어나는 순간 변질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식빵을 이렇게 사드셔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식빵을 오래 놓고 보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죠. 곰팡이입니다. 근데 곰팡이가 갑자기 팍 하고 엄청난 양이 생깁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식빵의 가장 끝부분에 곰팡이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름답게 피어있죠. 죄도 똑같다는 겁니다. 변질도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잠식해 간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떠올려야 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곁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나라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인생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 데오의 그 의식이, 인식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내가 흔들려도 두려움과 외로움, 낭망되는 상황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그 인식,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그 인식,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눈물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담대해라. 내가 이전에 경험한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쓸 거야.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거고,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거야. 너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크리스마스 때만 선포되어질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매일 이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물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치열하게 이 악물고 해야 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요,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삶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일지라도, 두려움의 자리일지라도, 막연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증인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죄로 어그러진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파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릇 가운데 위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의 증인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증인이 되지 마십시오. 세속의 증인이 되려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그릇 가운데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 하십시오. 그래서 죄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영적인 무뎌짐과 영적인 우월주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 예수의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